오늘은 광야행진 오늘 출애굽 시대 두 번째 시간으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작해서 홍해와 신경야를 거쳐 시내산에 도착해 성막을 받게 되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딱 되는 날 애굽 땅에서 나와 유월절 규례를 지키고 본격적인 광야 여정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만 60여만 명이 항우를 지어 어마어마한 출애굽 대장정으로 나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철벽도 거미줄 같고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으면 거미줄도 철벽 같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철벽과 같은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5장에 앞서 눈문도 쳐서 부수며 새빗장도 꺾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 인생길은 멀고 멀 인생길이죠. 인생은 연습이 없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공연도 연습하고 연주도 연습하고 운전면허도 못 보면 다시 보고 수능도 못 보면 다시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 가는데 오직 인생만 연습할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밖에 없는 연습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철벽도 거미줄로 아무것도 아닌것 같이 무너뜨리는 이런 광야 여정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도가 여러분들 한눈에 보여지면 익숙해지면 광야 여정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지요. 수많은 난관이 부딪히는 광야 행진 세 가지 옵션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블레셋 길로 가는 옵션이 있었고요.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었죠. 그 다음 수르길로 가는 옵션이 있었죠. 그리고 좀 더 내려와서 세일산길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길 중에 어느 길도 선택할 수 있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아래로 이렇게 남쪽으로 완전 우회도를 하면서 시내산에서 12개월 머물면서 성막을 받게 되고 율법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계명시대 오늘 출애굽기 19장까지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성막을 짓고 율법을 받는 말씀까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림으로 보는 계명시대 6월절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말씀을 좀 나눴죠. 그래서 6월절이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했습니다. 번호를 따라 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희생제사와 제물로 어린 양을 하나님이 취하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등대와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제작을 지시하고 하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사장 직분 위임하는 절차를 이제 지시하는 내용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조각몽으로 분향단을 만들라 지시한 이 전체 계명시대 그림과 함께 여러분들이 맞춰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월절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엑소더스 출애굽을 시켜주시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패스오버 모든 재앙과 저주가 다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유월절은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약 의식을 몸소 실천하시고 계약서에 친히 인감도장 찍어주신 거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법적 계약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부전승의 원리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늘 어떤 제약과 세상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월절 기점으로 출발해 바로의 공급 양식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는 양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살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기본 열쇠는 예수님 피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렇게 임방 좌우에 바르면 모든 죄와 질병과 사망형이 다 넘어가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하나님 피를 바르면 마귀는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열중 셧하고 꼼짝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잊지 마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마라. 고통의 딸이 잊지 마라. 그래서 무교본과 쓴나물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잊지 마라. 바로 우리나라 일제 36년 억압해서 있었죠. 그리고 6.25 또 전쟁도 있었고 이런 것 잊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고 하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잊지 말아야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6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대대로 규례를 지키도록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주팔자 운명에도 예수의 피를 바르면 우리의 모든 운명도 모든 사망과 죄법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적 약속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데 현재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반드시 교육을 합니다. 현대 유대인들의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유월절 음식의 가운데 있죠. 유월절 음식의 가운데 있고 먹게 하고 또 책도 읽게 하고 공부도 하게 하고 대대로 이렇게 영원한 규례대로 지키는 이스라엘의 오늘의 가정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숫꽃을 나암셋을 떠나 숫꽃을 지나 에담에 이제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번왕 가는 길,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길, 우리 천국으로 향해 가는 길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꽃을 지나서 에담으로 이제 이렇게 광야 길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시내산으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담의 이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새로운 질서로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오리엔테이션을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같으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입학하면 엄마가 또 선생님이 이제 타일러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듯이 하나님께서 6월절은 새로운 출발의 기점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에담에 이제 먼저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에담의 진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신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불기둥, 구름 기둥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 이양 작업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지금부터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천성을 향해 앞길을 향해만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야 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여정이 시작되게 된 것을 압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오리엔테이션을 말씀했습니다. 13장에 보면 초태상은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되겠죠. 하나님 으뜸으로 모셔라. 이 말씀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 예수님에 대한 자세인데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죠. 누룩을 제거하고 그리스도를 먹고 살라는 거죠. 저 없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로에게 충성해서 바로가 주는 떡을 먹었었는데 이제 6월절 이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으로 먹고 하나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고 공급자로 살아야 되죠. 먹는 음식도 바꾸고 주인도 바뀌고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과 그림 기둥으로 새롭게 인도함 받아야 되는 성령님께 향한 그런 자세죠.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13장과 이제 15장인데 여기서 이제 에돔에서 이제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맞은편에 이제 바알스본으로 맞은편에 진을 치게 됐습니다.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리에 오게 된 거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때 바로 홍해 앞에 있는데 애굽 군대의 추격전이 시작이 된 거죠.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병거로 추적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원망을 하는 거죠. 어찌하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죽게 하느냐고 하면서 원망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하셨죠. 이때 홍해가 일사천리로 갈라지면서 애굽 군대를 다 수상시킨 것을 우리가 이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람으로 해결할 길이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바다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앞에도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함으로 이들이 뒤를 따라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변 그 장막 침대까지서 미치게 되었죠.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향하게 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바다에 사장시킴으로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The Lord of hosts will do battle for us. Behold his mighty hand. 네, 여러분들 이 장엄한 광야 앞에 여러분들 어떠셔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애굽 사람들이 뒤를 쫓아왔죠.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의 시체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애굽의 엘리트 군인들과 철병과와 마병과 최고의 무기들을 갖고 이 이스라엘 애굽 군대가 뒤를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홍해를 열어두시고 이들이 뒤쫓아왔을 때 이렇게 바다에 사장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 재앙과 이런 수상되는 광경을 보여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나는 여호와로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죠. 애굽이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죠. 근데 이 최대 강대국이 이 3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국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그 이후로 평범한 나라로 명명만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최대 강국인 애굽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패망의 길로 내리막길에 내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월절, 이 10가지 재앙, 6월절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죠. 이때 핵심의 장자들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홍해 사건, 홍해까지 따라와서 최정의 엘리트 군인들과 군사들이 무기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홍해바다에 수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 장정만 60여 명이 넘고 200만이 넘는 노동력을 이렇게 상실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에담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은 하나님께서 갈대 지팡이라고 에스겔 29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홍해 앞에서도 어찌하여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런 자리 있게 하냐고 원망하고 비판하는데 이 애굽은 하나님께서 갈대 지팡이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을 향해서 이제 계속 가게 되죠. 숲곳에서 에담으로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그 다음에 홍해 앞에 왔을 때 14장에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물어 갈라지게 하므로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가 사장시켜 애굽 군인들의 시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5장에 또 이제 3일길 와서 이제 마라의 쓴물이 이제 나타났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도 불평하니까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셨죠. 바로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시는 처방전을 말씀해 주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이 마라의 사건이고, 또 하나님께서 조금 더 가니까 마라의 사건을 지나고 가니까 엘림이 나타났습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이때 물샘 12울과 종려나무 70가지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바람 부는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에 햇빛 나며 이런 모든 과정이 인생 과정의 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물샘을 만나게 하시죠. 신광야로 이제 도착했습니다. 신광야 이게 보시면 신광야는 그동안에 애굽에서 이고 지고 남은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겠죠.
애굽에서 신광야까지 한 달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신광야에서 시내산까지 한 달 동안 총 2달로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모든 갖고 나왔던 요즘 말로 말하면 햇반이라든가 컵라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떨어졌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음식에 대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최초의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바로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일용할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거두라고 말씀하셨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었고, 이때부터 신광야에서부터 40년 만나를 먹게 하셨는데요. 가나안 지경에 들어가 첫 소산을 먹는 다음 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어떤 만나였을까요? 만나는 가시 같고 희고 꿀 섞은 과자맛 같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만나가 이렇게 수북히 쌓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마치 팝콘처럼 비슷하게 생겼죠. 딱딱하고 바깥에 꿀이 발라져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 만나를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기름 섞은 과자맛 같더라, 이렇게 말씀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를 또 하나님 이렇게 또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신경과야까지 이제 지금 도착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이 홍해에서부터 계속 이제 불평을, 이들이 줄줄이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14장부터 계속 여기에서 불평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서 우리라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고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걷게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인 불평과 원망이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도해 주셔서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도착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에 느비딤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멜렉이 광야의 도적들을 만났는데 광야의 도적들을 만나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겼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깃발을 이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8장에는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우게 했는데요.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모세에게 충고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느비딤의 3가지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협력자가 된다는 건 참 쉽지는 않은 일이긴 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사나 검사로 부르지 않고 변호사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아멜렉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때 아멜렉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게 됐지요. 광야 도적대에게 지느냐 이기느냐는 광야에서 사상결단한 일이었죠.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아론과 훌이 한 사람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렇게 모세의 손을 들어서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벨렉과 앞에 전쟁터에 나가서 여호수아가 쳐서 파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멜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하에 도말하여 기억함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 시대에 사울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멜렉 전쟁에서 나가서 전쟁에 이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소유도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기억함이 없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울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한다고 남겼다고 하면서 변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이때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멜렉을 도말하여 기억함이 없게 하겠다고 하셨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다 이제 도말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김으로 말미암아 변명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왕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한번 약속한 것은 수백 년이든 수천 년이 되든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9장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됐죠. 출발을 해서 에담을 거치고 홍해를 거치고 또 마라와 엘림, 신광야, 리비듬을 거치고 19장 시내산에,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죠. 19장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출발해서 3개월 되던 날 시내산에 도착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40년 광야길 여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는 6월절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건져주시죠. 그래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숙봇을 발행하여 에담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게 하시죠. 바로 13장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 어디든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합니다. 애굽에서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광야 본격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 14장에 홍해 앞에 섰을 때 애굽 군대가 뒤를 쫓아왔지만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사상시켜 주시고 애굽 군대의 시체를 보게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을 홍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조금 더 와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조금 더 갔을 때 엘림으로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이때 12종려나무가 있고 물샘 12이 있는 곳으로 종려나무 70도 있는 곳으로 바로 하나님은 부욕케 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때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으로 이제 잠시 또 인도하셨죠. 그리고 나서 신광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이때 양식이 없었지만 16장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는 여호와일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17장에서 18장에 느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사막에서 물을 흐르게 하시고 광야에 아멜렉 도적 때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광야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 오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네모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14일이면
14일 정도만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남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시내산으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의 기술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두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죠. 오직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나머지 성막과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짓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게 하셨죠. 율법 받고 성막 짓고 질서 잡고, 그래서 11개월 5일을 시내산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질서를 잡을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죠. 율법 받고 성막 받고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데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헌법 전문이죠. 하나님의 법은 주권을 통해서 행사하시죠. 우리나라에도 바로 법을 가지고 주권을 행사하고 있죠. 십계명을 바로 율법 613가지 이것을 요약을 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라가 248개고 하지 말라가 365개죠. 바로 이 율법 13가지를 펼쳐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려주고요. 또 하나는 요즘 TV에도 나오는 이웃사랑, 사람 사랑하는 거죠. 개인회생제도나 파산제도나 한정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이런 계명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체결을 이제 백성들이 나와서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시내산에 이 백성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으로 이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세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백성들이 언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을 했을 때 백성들이 우리가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했죠.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동안에 창세기부터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편무 언약, 즉 일방적인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이제부터는 시내산 언약 체결 이후부터는 이 언약을 지키면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청종하면 이제 어떤 조건이 붙고 뒤에 떡반죽 그릇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언약을 지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도 걸리지 않았겠죠. 이제 이 시내산 언약 체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다스리는 신정 국가가 탄생을 한 거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도받게 되는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게 된 시내산 언약 체결이지만 반드시 이제 지금까지는 편무 언약,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신 거였지만 이제부터는 쌍무 언약, 하나님과 백성들과 이 모든 지킨 약속을 이행해야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쌍무 언약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왜 언약을 체결했을까요? 여기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주변 나라에 복을 빌어주고 그들이 잘못하면 대신 용서를 빌어주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중재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 체결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25장에서 40장은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을 하시고 하나님의 친히 거하실 처소를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이 성막의 총 평수는 대략 378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셔서 좁은 성막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려 한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 백성들은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도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성막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죠. 구겨지고 망가지고 실패한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 속에,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성막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성막은 인간의 머리에서 난 구조물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식양대로 시약을 따라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함으로 성막 위에 구름이 뜨면, 이 성막 위에 구름이 뜨면 진행하고 구름이 뜨지 않으면 머물었습니다. 때로는 한 달도 1년도 여호와의 명을 따라 성막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 성막 위에 구름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다라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단예배를 드렸죠. 근데 출애굽 이후 이 성막 완성 후 이제 성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막이 이후에 솔로몬 성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성막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성소의 법궤입니다. 지성소 법궤는 이 조각목으로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띠나무, 바로 아카시아라고도 하는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법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으로 씌운 거죠. 그래서 이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가 이렇게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만든 이런 신성한 나무, 광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 하나는 무슨 뜻을 우리에게 주고 계실까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서적 식물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 법궤가 맨 앞에서 행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움직이게 되죠. 요단강을 가릴 때도 법궤를 앞세워서 갔고 모든 것에도 하나님께서 법서를 앞세워서 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전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과 또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의 양식이 될 수 있겠죠. 만나 항아리는 바로 육의 양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과 생명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 지성소의 법궤는 아무도 여기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근데 궁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 백과는 아무도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정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 되어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짓고 만들고 법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과정을 이제 하나님 허락하시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의 증거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성막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모세를 통해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였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시대죠.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제 지금 세대에서 물가 인상,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제 혼돈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